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o knows most speaks least. 많이 아는 사람이 말이 가장 적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빈소래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이 아는 사람이 말을 적게 할까요? 이유는 많이 배운 사람, 특별히 그 중에도 진지하게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운 사람은요, 그걸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이 모르는가를 알게 돼요. 우리 생각에 박사학위를 받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사학위란 가장 작은 부분의 한 분야를 전공하는 거예요. 인류의 삶 전체가 만약 한 1000만이라면 그 중에 100만 분의 1 이렇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박사는 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부분, 그 부분만 아는 사람인 거죠. 그걸 알게 되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겸손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게 돼요. 왜?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 곁에는 반드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사람의 곁에 가지를 않아요.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가 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요, 그 주변에 전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애굽 안에서의 분란과 분열, 어리석은 사람들의 작품이 그런 것이죠. 왕이 어리석기에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었고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커져요.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을 하게 되고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입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애굽 왕의 신하들이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옳은 것과 확실한 것을 주장하느라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그 땅에서 사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13절입니다.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안다고 여겨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계획하고 그리고 추진하고
행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나라가 정책을 위반해서 그대로만 되었더라면 그 많은 제국들이 역사에서 사라지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기간 동안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인구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노령 인구들이 점점 늘어가는데 그 세대를 뒷받침해야 할 젊은 세대, 노동 인구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많아야 왕성하게 일을 해서 노인 세대를 잘 섬길 수 있고, 그래야 사회가 탄탄해지는데,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그 국고에 세금으로 채워야 할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자, 이것을 예전에는 인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인구와 관련되어서 정책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는다고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고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고 딸 하나만 낳자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낳는 것이 애국자라고 말하죠. 불과 수십 년 안에 정책이, 그 중요한 정책들이 이렇게 바뀌니까요. 나름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만드는 일들이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도자의 역할이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결국 그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특별히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을 향한 경고들이 이런 경고들이에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심판도 있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겸손함으로 살아 주변의 소리에 귀를 열고 그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오늘 하루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달라고요.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 겸허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 겸허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홀로 조용히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옵소서.